우리가 지난주 전교인 찬양제를 했는데요. 저는 그 자리가 참 귀한 자리라고 작년에도 생각이 들었고 올해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부터 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떤 마음과 또한 모양으로서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저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더 기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룻은 이삭을 주기 위해서 여러 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의 밭을 갔다고 그랬죠? 보아스의 밭을 갔다라고 했어요. 가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날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좀 방문하여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밭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이 보아스가 이제 발견하면서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하인에게 들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그런 내용을 정리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우연들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간섭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결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노라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아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룻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보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장면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룻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룻은 남의 밭에 와서 그 이삭을 주워가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밭을 관리하고 있는 화인의 동의와 허락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주인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만일 주인이 나는 저런 사람을, 저런 여인을, 모압 여인을 우리 밭에 놔둘 수가 없다, 그렇게 나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룻은 지금 즉시 밭으로 이제 떠나서 밖으로 빠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긴장된 마음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룻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밭의 주인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를 때에 이런 호칭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냥 아무에게나 내 딸아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지금 룻은 알지 못하지만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태예요. 룻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내가 들어왔던 룻이구나라는 것은 알지는 못했어요.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 여인이 바로 나오미와 함께 온 여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들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룻에게 찾아가서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안심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말할까? 어떤 목소리로,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친근한 어조로 친절한 말로써 내 딸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위로를 룻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호칭을 사용하고 부른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다. 너는 내 가족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룻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삭을 거뒀으면 다른 밭으로, 염치가 있으니까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 좀 여기서 줍고 또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조금 줍고 또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밭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생각과 계획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느 밭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취해야 될지 이런 걱정 근심 할 필요 없이 이 추수의 때가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밭에 머무르며 당당하게 그렇게 이삭을 계속해서 식량을 모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이 소녀들은 누구냐면요, 이 밭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있는 여종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정식 일꾼들과 함께 동일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주인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배척할 만한 너희는 우리와 달라, 너와 함께 섞일 수가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 밭에 너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 자리 같지 않고 내 교회 같지 않고 내 공동체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또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의 자리야. 너에게 허락된 자리고 너에게 준 은혜의 자리야, 믿음의 자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그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있어야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자리가 있지 아니하면, 내 믿음의 자리가 있지 아니하면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요, 우리는 다시 영적인 방황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닌가 봐,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다 보면요, 우리는 쉽게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영적인 방황과 시험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룻에게 안심하고 일하라 라고 말해준 다음에 더 나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9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내가 조치를 취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여인이잖아요. 낯선 여인입니다. 어떤 보호자도 없는 여인이에요.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 보아스가 무엇이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하면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찬바람을 내가 다 맞아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어떤 사람들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호의 조치를 취해 놓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실 물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은 누구만 마실 수 있는 물이냐면 이 밭에 정식으로 소속된 일꾼들만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이삭을 줍는 그런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목이 마르면,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어디까지, 저 멀리 있는 우물까지 가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너도 우리와 같은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인정해 주니까, 너도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내가 인정해 주니까 다른 곳 가지 말고 저 일꾼들과 동일하게 이 마실 물을 마시면서 일하여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결해 주신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도 우리와 같은 한 일원이야, 공동체에 소속된 한 지체야라고 품어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위로와 부름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예배에 나왔을 때, 내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주기를, 함께 식사해 주기를, 함께 어울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새가족부와 같은, 또한 봉사팀과 같은, 또한 구역장과 같은 그런 임무와 사명을 맡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일들을 세세하게 항상 챙기지 못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고 난다면,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지만 내가 오늘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걸고 옆자리에 앉아주면서 함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누가 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그게 전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일부의 부서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것 같아. 나도 이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어색함 없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 것 같고 저 관계에 속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으로는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평소에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수도 있고, 또한 그분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나는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인데 특별히 저 사람을 배척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울렸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그 마음 깊숙이 가시와 같이 박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외부인 같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같아요. 여전히 타 교회에서 온 사람 같아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에게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그런 의도와 방법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어울리고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초청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눈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나의 일꾼, 나의 여종, 나의 남종, 이들에게만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 사람들에게만 내 관심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저 바깥에서 이삭을 겨우겨우 줍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내 관심이, 내 어떤 다가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 때에 룻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겉도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 보아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가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아스가 만일 율법에만 머물러서 너는 내가 이 모퉁이 밭을 내어줬으니까 너는 여기에만 머물러, 여기에서만 이삭을 주어, 그리고 너는 네 볼일을 보고 떠나면 돼 라고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그쳤더라면 룻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넘치게 순종하는 거예요. 넘치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수준에서만, 그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녀가 안심하고 이곳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그녀를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 또한 그녀의 실제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마실 물을 함께 공급하며 여러 필요를 배려할 수 있을까 등등을 고민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이 넘치는 은혜를 배려하다 보니까 룻이 저 바깥에 머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으로 속히 들어와서 이것도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구나, 나도 누릴 수 있는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룻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할만하니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 넘치도록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룻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과 배려를 받는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내가 수고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받는데 그 급에서 이 배려를 그냥 받고 누리고 내 문제에 급급하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머무르느라 이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사랑을 하면 너희가 넉넉하게 그 보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너희가 오리를 가라 하면 어때요? 십리를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은요, 여기까지 내가 할 만하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10리까지는 가줄게, 20리까지는 가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물론 우리는요, 그 사랑을 베풀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자리를 계속 찾을 수 있냐, 상처받지 않을 자리, 내가 괴로움을 내가 당하지 않을 자리, 안전한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죠. 내가 아플지라도, 상처받았을지라도 누구와 같이 내가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그 은혜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섬김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내가 상처받았을지라도 그 상처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룻은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아서 어때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는 자가 만일 내가 이렇게 이삭을 많이 거두었어, 여기서 만족하면 거기까지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물을 마시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여기에만 만족하면 거기까지만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룻은 어때요? 거기에만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그 보아스의 마음을 그녀가 알았던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알다 보니까 그녀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땅에 얼굴을 댈 정도로 엎드려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푼 것은 보아스지만 사실은 이 룻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나타낸 반응은 뭐냐면 막 이런저런 것이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은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녀가 보였던 반응은 첫 번째 반응, 어찌하여 라는 반응이에요. 이 룻은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삭을 주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도 내가 이거 허락을 받았구나, 오늘은 이 밭에서 이만큼의 이삭을 거둘 수 있게 내가 허락을 받았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이상의 여러 보아스의 어떤 태도와 존귀히 여겨주는 것과 배려와 조치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모압 여인인데, 나는 이 보아스가 이만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대상이 아닌데 왜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답하는 내용이 놀라워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옳은 길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뿐이에요. 나오미를 붙들고 나오미를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하여 이삭을 주러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보면서, 룻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내가 베풀 마음이 이렇게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주님만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들을 거치면서 신앙을 더해가면서 이곳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룻에게 그 인정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인정의 말씀을 주시냐면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내용들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저 영혼 가운데, 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바라보는 중에, 내가 말씀을 붙드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믿음 주셨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인정하셔, 이런 것들을 축복하셔 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 가운데 올라왔든지 간에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렵더라고요. 항상 어려워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에 충분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러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저는 그 복의 바구니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축복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노라.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모든 삶 가운데 보답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룻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날개 아래, 이것은 그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어때요?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룻은 그냥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압에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까지 가리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내가 믿노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낯선 땅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은혜 아래 있길 원합니다. 그 보호 아래 있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룻이 왔노라 라고 보아스가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내가 이제 받을 빚이 있어요. 내가 받을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다 갚아주고 채워주는 거, 이것을 온전한 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나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그것을 온전하게 충분하게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능력이 없는데, 이것들을 받을 어떤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이건 네가 받을 만한 복이야, 너에게 정말 약속된 은혜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넘치는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 가운데 있는 룻이 결국은 그 은혜의 말씀을 그녀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룻이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룻이 말하기를요, 지금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 받겠습니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한 나이지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겐 없지만 내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신이 이 하녀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이런 말로, 이런 호칭으로, 이런 대우로 여러 가지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받으면서 지금 룻 가운데 있었던 마음의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녀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보아스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냐면, 막 이삭을 많이 주어도 된다, 이걸 위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마셔도 된다, 이걸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 줬다, 이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냐면, 보아스가 나에게 준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능력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여 주셨지만, 내년 한 해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정말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세세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역과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돕는 역할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믿음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은 그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운데 제가 우선해야 할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도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냥 말씀을 홀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서로가 도와가며 말씀을 보고,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가야 되라는 것을 더욱더 친절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여서 더욱더 쉽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 해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년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년 한 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루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의 길을,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실 때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을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왔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와 보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주간이 이전의 한 주간과 정말 지난 주보다 이번 주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한 주간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결단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넘치는 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